우리는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는 조금 소원해지고 조금 연약해졌고 서로가 불신과 좀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로도 돌아서고 하나님에게로도 어느 정도 돌아선,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돌아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이고, 특별히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야 했던 목적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갔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의 악한 자들이 또 그들을 진짜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지도자에 의하여서 또다시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거짓 지도자이고 누가 거짓 사도이며 진짜 사도는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사도이고 누가 가짜 사도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짜 사도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구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자.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는 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열애나 해결이 아니라 위로를 가진 자,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위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를 가진 자,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그 전에 예수 안에서 나타났고 이후에 내게서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내 안에서 죽은 것 같은 큰 사망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연하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은 지금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배경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사실 이전 편지에서 자신의 선교 계획,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몇 차례를 통하여서 그런 계획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던 그들이 먼저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러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요? 마게도나로 가기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나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2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그들에게 헌금을, 이방 교회가 나누었던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선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밝혔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서,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방문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서로가 상처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문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계획하고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지를 않나.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만났던 그 만남 이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때 아픔을 가졌던 그때 방문 이후에 고린도를 그냥 스쳐 가버린 거예요.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방문 대신에 세 번째 고린도 전서 이후에 어제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세 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 혹독한 편지, 방문하지 않고 혹독한 내용이 담겨있는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대신 디도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향했던, 너희를 방문하기로 했고 나의 선교 여행에 관련된 계획들을 너희에게 밝혔지만 그 계획이 틀어진 것이 사실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 바울에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자들이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방문도 틀어지고 지금은 방문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계획해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해놓고 말로는 해놓고 아니요 하면서 삶으로 틀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율법과 관련된 그 모든 진리와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걸린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 거짓말장이야. 아주 경솔한 사람이야. 말은 했다가 말을 고쳐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방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버린 바울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무관심해. 사랑하지 않아. 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랑 없는 사도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무관심한 자가 된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 혹독한 내용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가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그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쉽게 이해했다가 아니요 하는 불신실한 자, 신실하지 못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고린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봐라. 내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너희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는커녕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리고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징계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돌아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계획했던 대로 다시 방문한다 한들 서로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줄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한 사람들을 회개해야 될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변화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아직까지 이들에게 이르지 아니한 때에 또다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개입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변화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 바울은 스스로 개입하여서 징계할 사람들을 징계해버리고, 그리고 심한 꾸중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가 한 것이지 고린도 교회 스스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수준 낮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24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것은 확실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믿음은 연결시키고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에는 지금 회개해야 될 시점이고 바꿔야 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개입하여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텀이 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첫째하고 이 막내가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10년이 넘어가도록 계속 영아부 부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내기 때문에 주아를 대하는 태도로 유나를 대할 때면 유나가 버거워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뭔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쯤 됐으면 됐겠지 하는 마음이 이제 얘야, 막내를 보면 막내는 한 번씩 이렇게 저의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놔두면 지금 이게 엎어질 게 확실해요. 이게 잘못될 게 확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개입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입하는 순간에 그 아이의 눈빛을 볼 때면 한 번씩 제가 이르게 개입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실패를 한다든지 잘못을 한다든지 해서 경험하여서 알게 되어서 발전해야 될 상황들을 제가 뺏어버렸다라는 마음을 가끔씩 가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직접 개입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때까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기로. 사랑의 첫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지 않고 내가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기다려 주었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제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특별히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경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는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징계는 아니었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바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그 사람을 낙인 찍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잘못됐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자기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지금 뒤로 돌아섰다는 걸 알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위협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 사도들과 함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울을 왜곡시키는 그 사람을 징계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희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낙인 찍었으니, 그리고 그들은 이미 받을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차라리 더 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자. 내버려 두자. 좀 더 기다려 주자. 차라리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자, 사랑하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걸 그냥 덮어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3장 가보십시오.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만약에 이제 지금 방문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다시 세 번째 너에게 방문한다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한 번 방문하지 않고 바울이 편지로서 차라리 사랑을 드러내 보이자. 용서하면, 용서라는 것은 덮어두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고 부모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실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걸 용서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 그러나 내가 방문하지 않고 디도편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또다시 그들 또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를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아직까지도 악함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좀 더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상황, 사랑.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1번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 변화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개입하여 변화시키기보다는 기다리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순위,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자,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기로 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일은 무엇일까요? 거절이었고 다침이었어요. 언제나 복음이 닫혀져 있었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에게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다침이 있었고 거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당했던 고난에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도 하시듯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웬일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만 하기만 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의 성공점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몇 마디만 안 해도 지금 막 돌아오고 막 사역의 성공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역 못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혹독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갔던 고린도에 들고 갔던 디도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질 당시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던 AD 50년경, 49년, 50년경, 그리고 52년경쯤에 생긴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은혜로 기도하고 2차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던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막 기도하고 교회가 막 서로 막 연합해서 그렇게 그 선교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2차 선교여행은 싸움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도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회심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를 교회 공동체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그에 대하여 변호해주고 그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그를 교회로 불러서 사역자로 세운 것도 사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떠났다가 마가라는 젊은 사역자가 도망가버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역시 이 바울을 사랑해줬던 것처럼 그때 떠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다. 좀 더 이해해주자. 이번에도 같이 선교여행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인간들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또 바나바도 바울이 말하면 아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다 하고 했었는데 바나바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 명을 살린다 한들 마가 하나 죽인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툰지라. 안 돼! 라고 말하고 나서 바울은 또 다른 사역자 실라를 세우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버지 같았던 자기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었던 바나바와 지금 싸웠잖아요. 뒤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사역자 마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사역할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정말 예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에도 나는 도망갔었고 이번에도 선교여행 때 또 도망갔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은 사역을 잘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개척된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마음이 너무 쓰이다 보니까 드로아에 활짝 열려있는 사역의 성공 지점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역의 성공이나 다른 어떤 일이 중심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그와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개입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목전에 두고서도 뒤로 물러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까지 나의 행동을 멈춰서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개입할 때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용납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과정을 눈뜨고 보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변화를 선택하고 개입을 선택하고 나의 행위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선택하고 개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를 끊어내야 되겠죠. 뽑아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투스 크리스투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일까? 저거는 마귀 새끼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한 가론 유다티오, 교회 안에는 가론 유다티오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뒤로 물러나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와 그 자녀를 선택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는 것을 더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선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생각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던 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면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역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끌고 왔구나.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드로아의 활짝 열린 사역의 문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엎어져 있다면 나는 이 일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차라리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 우리는 그런 사역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도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았다면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까지 성숙한 이유는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를 뜯어 고쳐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고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엎드리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